자,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축복의 주일입니다. 자, 주보에 광고 나와 있듯이 힘을 얻을 때입니다. 자, 그렇게 인사하세요. 힘을 얻을 때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오늘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는 하나님이에요. 내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내용은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자, 이 지금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이 내용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이 환상이지요. 환상은 뭡니까? 실제는 아닌데 실제와 같이 눈에 앞에 보이는 거. 자, 환청은 실제는 아닌데 들리는 거. 오늘 이 환상은 하나님 앞에 좋은 의미로서의 환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말미암아 개인, 가정, 사회, 민족, 국가, 세계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종교인은 세계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개인부터 세계까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당연히 내가 우리 사는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할 것은요, 로마서 3장 10절과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은 뭐냐?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 불신자다 이 말이에요. 아담 하와의 후손은 다시 말하면 다 원죄를 가지고, 원죄 때문에 원죄 해결 안 되면 지옥 가거든요.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참담 속이 쉬워요. 원죄는 뭐냐? 본래 하나님 안 믿는 죄입니다. 본래 우리 사람은요 안 믿게 돼 있어요.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자, 또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자, 이걸 또 좀 쉬운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그 따지고 보면 로마 3장 10절에 로마 3장 23절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이거든요. 자, 죽은 뼈인데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결과는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압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야말로 참 종교개혁의 완성자라고 볼 수 있는 칼빈은 5가지 강령을 말씀했어요. 자, 영어로 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첫째는 뭐냐? 토탈 디페러버트입니다. 토를 디페러버트. 다시 말하면 뭐냐? 토를 전체거든요. 전체 다 타락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냐? 완전 부패, 완전 타락. 그 첫 글자가 이제 T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unconditional selection입니다. uncondition이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 selection, 선택. 무조건 선택. 그럼 다 망하도록 두는 게 아니고 다 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얼마는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limited atonement. 자, 리미트하면 제한이잖아요. 제한적인 atonement, 속죄. 많은 사람 가운데서 얼마를 택하셔가지고 그 중에 얼마를 예수 믿게 하셨다. 그럼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택하시니까 믿거든요. 자, 네 번째는요,
irresistible grace입니다. 불가항력적 은총.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예수 안 믿는다, 나는 절대로 지옥 간다, 나는 꼭 지옥 가고 말 거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도 하나님이 바꿔버리면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바울의 예를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그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이 바꾸는 시간이라. 응? 자,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뭐냐? Perseverance of Saints거든요. 다시 말해 성도의 견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막 불신자보다 못하게 막 타락하고 범죄하는데도 마지막에는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뭐냐? 자, Total Development T입니다. Uncondition이니까 TU예요. 그 다음에 Limited L이거든요. 그 다음 I 뭐 Irresistible LIP Perseverance. 요걸 그 첫 글자만 따면요, 튤립이라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TULIP. 이래서 이거를 이거 그야말로 참 이 칼빈의 5대 강령이라, 5대 교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요, 그분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한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에 보세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게 한 거예요. 지금 뭐 지식인들도 많은데 뭐 하나님 없다 하는데 나중에 참 곤란하지요. 여러분은 스토커라는 걸 알지요? 한 사람을 막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히고요, 전화도 하고 뭐 카톡도 하고 그다음 문자도 보내고 알아오고 이런 잖아요. 이런 게 이제 집단 스토커라는 것도 있어요. 집단 스토커는 뭐냐? 집단으로 한 사람이 1대1로 스토커하는 게 아니고 집단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살피고 다 보고 다 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망상에 걸렸는데, 피해 망상에 걸렸는데 그 사람은 그걸요 사실로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미쳤다고 한 사람을 그래 따라다닙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정신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정신병 환자다요 수두룩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를 따라온다, 누가 보고 있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보고요, 당신 망상증 걸렸다, 피해망상증 걸렸다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느냐 이해를 알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사람이 바뀔 수 없습니다. 멀쩡한데요, 오히려요 바보는 우울증 안 걸리면, 바보인데 뭐 똑똑한 사람은 우울증 걸려요. 똑똑하니까 많이 생각하니까 들리게, 똑똑하니까 스토커에 걸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특별히 에스겔서를 보면서요, 또 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자, 말은 빼지만은 그 속에서 사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그 뼈들에게, 곧 마른 뼈들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라. 자, 다시 말하면 이 뼈들이 어떻게 사느냐? 성령의 역사로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권능으로 보세요. 자, 에스겔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뼈가 가득하더라 이랬거든요. 자, 선지자에게도 권능으로, 그 권능이 이 뼈들에게도 권능으로, 다시 말하면 주의 영으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뼈들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자, 뭡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마치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렇죠? 예수님 또 찾아갔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똑같은 물음에 똑같은 대답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적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주의 영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질문할 때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 보세요. 성경 읽으시다 보면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왜? 부자가 지금 물질 때문에. 그렇죠? 그 물질 붙잡고 있느라고. 마치 뭐라 했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럼 부자는 전부 다 지옥 갔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 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번에 제가 그 치유 캠프 갔을 때 일산에 계신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일어난 일을 얘기했어요. 어떤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요. 자, 언니 오빠도 있는데 부모도 있는데 다 안 믿는데요. 오더니만은요. 헌금 봉투가 어디 있냐 그러더래요. 얘가. 그러면서 또 뭐라 하느냐. 교회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러더래요. 교인들이 헌금하는 걸 운영한다니까. 그 헌금 봉투에 매주일마다요 3,000원씩 돼가지고 말씀 잘 듣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부모도 안 믿고 세상에 언니 오빠도 안 믿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응? 다 망하는데도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는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응?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은데 누구라도 그 일에 또 쓰임받아야 돼요. 응? 그 사람에게는 화가 미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이게 뭡니까?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자, 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게. 먼저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보기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세요. 이 뼈들에게 그 다 죽은 말라 빠진 그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한다는 것은 뭡니까? 선지자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대신해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전하는 것도 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사람의 음성으로. 그럼 자기만 손해지. 응? 자, 그래서 너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또 초등학생 또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거기 원주를 가면 늘풍산 교회 거기요. 그 옆에 산 아파트에 그 유림이라고 지금은 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이 우리가 거기 간지 벌써 한 3년째 됐거든요. 얘가 갈 때부터 한 3년 전부터 계속 다니니까 아, 참 예뻐요. 여학생인데. 근데 그 집에도요, 역시 언니 오빠도 있고 한데 아무도 안 믿어요. 막내인데. 부모도 안 믿어요. 근데 아이가요, 생기긴 참 예쁘게 생겼는데 약간 좀 3학년 때도요, 한글을 제대로 못 깨우친 거예요. 3학년 때도. 그리고요, 초점이요, 없는 거죠. 근데 와서요, 계속 예배 시간에 밥 먹을 때 같이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런데도요, 그럼 이제 구원의 길 그리라니까 이게 이제 이걸 한글을 깨우쳐가지고 3학년 때 국어담도 제대로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영안이 열리면서 똑똑해지면서 학업이 막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애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어떻게 그리 되지?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하니까 얘가 똑똑해지지. 여러분, 예배 승리하는 이유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까? 응?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응? 지난주일에는요, 조금 왔어요. 오늘은 또 보면요, 날씨 좀 좋은 것 같더니 또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이게 진짜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참 붙잡아야 되는데 진짜. 응? 자, 지난 주일에도 보세요. 위기에 처했을 때 핵심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게 답이잖아요. 응?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명 구원의 역사입니다. 응? 5절 말씀해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생기 들어갔다. 그러면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먼저 흙으로 빚어 놓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살아서 생명이 되었다 이랬어요. 흙으로 빚어 놓으실 때는 그 죽은 존재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살았다 그랬거든요. 생명이 되었다. 같은 거 영어로는 브레스라는 그런 영어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죽을 뼈인데 이 죽은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요? 살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곧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응? 자, 그리고 뭐라 하느냐면요. 자, 보면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5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보면요. 9절 말씀 보면 이어서 9절 말씀만 보세요. 에스겔 37장 9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생기가 한쪽만 부는 게 아니고 사방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있는데 구원의 역사가 한쪽에서만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작은 한쪽에서 났지만 이게 온 사방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만일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시작된 것이 거기만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요. 자 보세요. 아시아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이게 이제 온 동양으로 동방으로 응? 아프리카로 그럼 뭡니까? 유럽, 미국이 다 믿어야 복음이 동방으로 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선교의 필요성을 다시 깨닫는 거죠. 우리나라가 다 믿어야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합니까? 그럼 다른 나라 사람 다 죽어버리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네? 예수님의 동생 4명도 예수님 부활하시기까지 안 믿었어요. 남동생 4명이.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사도행전 2장이 거기요. 120문도 기도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사방에서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 불어서 살게 하라. 또다시 얘기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 130여 년 전에 복음이 안 들어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하지 뭐. 가난에다가 완전히 뭐 여자들은 무시당하고 미교에 눌려가지고 완전히 응? 비참하지 진짜. 10절 말씀을 보면요. 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랬거든.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가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은 구원받은 백성도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들이 또 많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이번에 원주에 가서 이제 이번에 뭐 사실 20일 차니까 사실 20일 차지만 이미 3년째입니다. 그래서 이번 비도 오고 이러니까 이제 화요일 날 오후에 11일 날 오후에 현장을 또 간 거예요. 지금 무속인들 그 봉산동이라고요. 봉산동은 거의 뭐 무속인들 많아요. 점제의 절도 많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저는 또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짜게 돼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또 다른 분들도 차로 다른 데 가기도 하겠는데 그분들이 이제 늦게 와서 저희들이 이제 오려고 하는데 택시가 금방 오질 않았어요. 그 이제 기다리다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머리가 하얗고 제가 보니까 한 60대는 된 것 같아요. 그 이제 사모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딱 타고 기사님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 해서 천주교단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만나지 이래 말해요. 천주교 다니나 마나? 그 다음 또 이래 말했어요. 너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들 금방 알아차리죠. 지구 75억 인구가 동시에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당장 우리는 여기 보세요. 시장도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약속해야 돼요.
구청장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안 그래요? 구미동 동장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금곡동 동장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가보면 출장 가고 없나 더 많아요. 응? 자, 그렇게 말해요. 또 그분이 또 얘기해요. 자기가 이제 다니면 이제 신천지 그 다니는 사람 많이, 젊은 사람 많이 태워본데, 자, 그분들이요, 보면요. 위에 흰 옷 입고 밑에 까만 옷 입고 중고등학교 교복 입고 가듯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 만나가지고 왜 거기를 갔냐 물으니까 자기들도 다 개신교 다녔대. 개신교는 가니까 헌금을 많이 하라는데, 봉투가 많아가지고 주일헌금, 건축헌금, 뭐 선교헌금, 뭐 11조 뭐 이래. 거기는 가면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 신천지 갔다 재산 싹 다 뺏깁니다. 완전히 싹 다 완전 빨가버립니다. 거짓말. 응? 그러면서 원주만요, 자기들 말이 6,000명, 강원도 전체 12,000명이라. 기가 막히죠, 진짜 참 이게. 자, 천주교라는 그 기사도 그런 얘기했어요. 야, 참 우리가 진짜요,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게 진짜 얼마나 진짜 중요한지 말이요. 응? 자, 네 번째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들어오는 걸 막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말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기도가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가 소중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1절에는요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딱 내게 깨달아지는 거죠. 너무너무 소중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하면 딴 것까지 증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자,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는요, 자, 이 지금 사도 이 요한계시록이, 자,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말세에 일어날 일을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뭐요? 전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해 보세요. 왜 감옥에, 왜 이 밤모서라는 섬에 갇혔느냐? 이 밤모라는 섬은 그 그리스 밑에 그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자, 이 사도 요한이 90세 넘어까지 제일 오래 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복음 전하다가 사도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유배를 간 거예요. 이 감옥과도 같은 여기에 갇힌 거예요. 근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을 주일이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에 보세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천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7 교회에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황홀한 모습을 거기에 나타내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로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다시 봅시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주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인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이 황홀한 모습이에요. 이 더 뭐 세상적인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는요, 사도 요한이요 17절 같이 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지금 에스겔 37장은 이거는 완전히 죽은 그 모습이고 믿음이 없이 다 떨어져 이런 모습이지만 여기에서는요 너무 이게 놀라가지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엄청난 그 모습 앞에 사도 요한이 죽은과 같이 되었다. 이 말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 뭐라 합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뒤에도 보세요. 곧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생기의 역사 여기에 이제 다 나타나는 거죠. 그야말로. 자, 말씀의 역사는 지난 주일에 예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자, 여러분 우리가 받으면서 뭡니까? 위기 때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시위대 때를 같은 두 번째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자, 뭡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행하시는, 만드시는,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 다 회복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한 주간도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한 렘넌트는요 훈련받고 나는데 이 말씀 붙잡았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아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죽은 자같이 되매 이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요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생기의 역사 예레미야가 완전히 힘을 얻은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야말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도요 구원받기 전에 사단의 종이고 원죄 자범죄로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걸 전달하라고. 그 우리가 이번에 원주 갔을 때도 지난번에도 거기를 갔었는데 목사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거기 보면 제가 볼 때는요 한 6, 70평 되는 거기에 대지 위에 가건물로 이렇게 지은 교회가 있어요. 거기 한 20평 정도 되는가 아마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이렇게 전화번호까지 다 있는데 목사님 지난번에 통화는 했는데 못 만나고 이번에 전화하고 목사님이 그러면은 저녁에 좀 만나면서 좀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 그래서 저녁에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자, 이 목사님이 연세가 52세고 사모님이 50세예요. 이 목사님이요 본래는 안 믿었어요. 영월 저기 청령포라고 단종이 갇힌 곳에 있어요. 거기가 그 고향이 15살 중학교 2학년 때 귀신을 본 거예요. 그러고는 이분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장남인데 가정이 다 믿게 됐어요. 동생들도 다 믿고 부모도 다 믿고 그러니까 막 안 믿는 그 집안에서 예수 믿게 됐으니까 얼마나 방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고 5년 전에 거기에 개척을 한 거예요. 완전히 양사방이요 절, 그 다음 무당, 점쟁이 다 있어요. 우리 처음에 모를 때는요 교회가 완전히 무당 절에 포위됐다 했는데 저는 생각 바꿨어요.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분이요 기도하면서 거기에 개척을 한 거예요. 뭐 돈이 뭐 있어요. 그 사모님은 언제 예수 믿었냐 하니까 결혼하고 예수 믿었다 그래요. 내가 대박 터졌다 그랬어요. 사모님 대박 터졌다. 그리고 이분들이요 얼마나 결혼을 빨리 했는지요 52세 50세인데 아들이요 29살 27살 다 직장 다 다닙니다. 거기 개척하고 이럴 때요 뭐 했느냐 고물상을 한 거예요. 아직도 고물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별로 안 하는데 누가 이제 연락 오면 가고 이래요. 자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신림에다가 뭐 신림역이라고 얘기하는 거기다가 또요 컨테이너로 또 사택을 또 짓고 거기다 교회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럼 만나 이제 제가 이제 식사를 대접했죠. 그리고 보니까 참 사람이 참 굉장히 참 순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게 아니잖아요. 자, 그분들 만나가지고 같이 전도하자고.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가니까 막 주에 막 굉장히 막 밤마다 구설을 하더라는 게 계속 기도하고 예배 드릴 뻔에 구설이가 싹 다 끊져버렸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인사를 잘하고 다니니까 저희들 거기 가서 할머니 두 분 만났는데 83세하고 93세 할머니 만났는데 다 그 불교 보험사라고 다 절에 다니는데 교회는요 좋게 얘기하더라고. 사모님하고 뭐 좋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동네 사람들 인사를 하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너무 이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무당들은 만나서 인사하려면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겁나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절에 다니는 사람 3사람이가 자기 발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한 20여 명 가까이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나면 이제 신림에도 가보고 이렇게 한다 그랬거든요. 같이 우리 이제 전도하고 이러자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 들어오는 걸 막지 말고 그대로 이걸 받아들이고요, 승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냥 긍정적이라 이것보다는요, 어떤 한 회사에 부장이 있었는데 이 부장은요 굉장히 안 좋은 단점이 있는데 뭐냐, 남의 흉을 입만 열만 흉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직장 들어간 얼마 안 된 주인이 이분하고 만나면 막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막 만나면요 누구 흉하고, 그러다가 또 그 사람이 없고요 또 딴 데 나가면요 또 딴 사람 또 흉 또 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하면요 그 부장이 남 흉을 하다가 과장이 화장실을 가면요 금방 화장실 간 과장을 보고 또 욕을 또 하는 거죠. 또 흉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많잖아요. 이래가지고 근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겨요. 이 주인이요. 아, 이 욕 그 남 흉 잘하는 이 부장하고 어디 지방 출장을 가게 돼. 1박 2일로. 그리고 고민이 생기니까 차장이요 이 주인 보고요 그 왜 얼굴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차장님 고민이 생겼다. 왜 하니까 지금 저하고요 부장하고요 1박 2일 동안 지방 출장 가는데 그 출장이 1박 2일 동안 얼마나 남의 힘을 들였는데 골치 아프다 그래요. 그러니까 차장이요, 야 잘됐네 좋겠다 이러더래. 니하고 그 부장하고 같이 가는 그 동안에 니 욕은 안 할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차장은요, 야 없는 동안에 내 귀가 엄청 가렵게 생겼다 이러더래. 여러분 알아듣겠죠? 그러니까요 생각만 바꾸면요 이렇게 되죠. 응? 또 한 얘기 또 한 번 더 할게요. 어떤 분이 우울증을 지독하게 앓았는데 막 죽으면 좋겠다 이러더래.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죽느냐 하니까 그 쥐약이라는 애인데 그 쥐약이 참 독하다 이러더래요. 이래가지고 약국에를 딱 갔더니 그날따라 약사가 없고 약사의 아들이 있는 거. 아마 뭐 초등학생 정도가 아마 있는 건데 원래 그 어린애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쥐약이 있느냐 하니까 왜? 쥐가 어디 아파요? 이러더래요. 세상에 이래가지고는요 진짜 우습기다 이래가지고 그냥 야 참 그 순수한 그게 생각 다 바꿔버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네 가지. 자 뼈가 사는 것은요 성령이 역사한 뼈가 살아요. 마른 뼈가. 이 뼈가 사는 것은요 말씀에 들어가면 살아요. 이 뼈가 사는 것은요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 세 가지를요 항상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의 권세를 놓치지 말고 항상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권세를 항상 붙잡으세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요 또 여러분들 현장 가거나 내일 또 직장 가면은요 야, 이 현장이 보통이 아니네, 참 간단한 게 아니네, 나는 무능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생각을 바꾸세요. 내 속에도 성령이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면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요 또 어려우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잖아요. 내게 빛이 와 있다 생각하세요. 내게 빛이 와 있다. 그러면 또 사람이요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할까 이러잖아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요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은 뭡니까? 지키는 자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이걸 가지고 온 세계를 다 살리는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안 걸리도록, 사단을 이기도록. 그러면 뭡니까? 응답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 주간도요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보세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생계의 역사로 살 수 있다. 응? 자, 비가 이제 많이 오고 뭐 여러분 날씨에 짜증나기 쉬고 한데요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응? 딱 붙잡고요 감사하면서
한 주간 응답받는 축복의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항상 들어와서 말씀이 거하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으며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